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보합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월에 우리가 함께 볼 구역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되겠죠. 오늘은 9월의 그 첫 시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쓰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문제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가로 1번 문절을 보면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연약한 그러한 나이에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병도 놀랍게 이겨내고 왕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놀라운 업적을 많이 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다윗도 인생에 말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력이 쇠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루어 놓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그와 같은 처녀를 구하기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가로 2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윗을 시중들게 된 처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를 데려왔습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2km 정도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수넴은요, 비옥한 평야 지대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서 다윗이 이제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죠.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기력이 쇠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뭐 어떻게 이 미인인 처녀가 옆에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나이가 많은 기력이 쇠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 그를 수종 들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총기도 어두워지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왕위는 과연 누가 이을 것인가, 그런 관심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왕위가 될 것인가, 그런 관심 속에 먼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일을 벌이게 되죠. 큰 이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로 1번의 문제를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군사를 일으켜서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가 이와 같이 군사를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왕위는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왕기사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도니아가 아니라 그 동생이었던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나님의 결정 또 아버지의 결정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힘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병거와 병사들을 모아서 반란을 준비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 2번 문제를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열왕기상 1.6절 밑에 있죠.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먼저 1장 6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죠.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 역시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첫째부터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제일 연장자가 된 거예요. 제일 나이 많은 장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전에 이제 사울 왕도 굉장히 그 용모가 준수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해서 왕이 될 만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왕이 될 만하게 부족함이 없었다.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잔소리를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다윗이 보기에 이제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여겼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장자였고, 또 용모도 출중했고, 또 다윗의 사랑을 받을 만큼 능력도 있었고, 그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스스로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거침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정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장자이고 용모도 굉장히 좋고 또 능력도 있고 다윗의 사랑도 받았는데 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냐? 저 동생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서 내가 힘으로라도 다시 그 왕권을 찾아오겠다. 원래 내 것인데 찾아오겠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왕위를 얻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병사들을 모으고 왕이 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일어섰을 때 이제 여론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를 따랐던,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왕기상 1장 7절에 나오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두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죠. 이어서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로 3번 문제를 보면 아도니아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시므이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론이 이렇게 나누어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나단이나 분하야와 용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지정한 그와 같은 왕만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정대로 왕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나눔 문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번 문제를 보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끝을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한계 속에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속하게 흘러가는 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1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끝이 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가, 곧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아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자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무리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와 같은 점검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복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나눔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나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내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가진 능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매일같이 해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며 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자원들, 재능들,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사용법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눔 3번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그 길에 서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워가신 일들의 조력자로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뜻하신 이것들을 잘 세우고 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중보 기도에 나온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